창세기 5장 21절에 24절 제가 공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1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같이 친구로 대해주면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친구란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라는 사람은 가깝고도 먼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가까이 하면 한없이 가까워진 사람이 친구입니다. 근데 내가 멀리 하면 또 한없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부모보다 가깝기도 하고 형제보다 가까워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 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와 멀어져 가지고 자주 만나지 아니하고 자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친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한없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한없이 멀어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요, 주님이 꼭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아주 피부에 느낄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의를 빼먹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다고 느껴지면 금세 내 영혼이 가라는 것 같고 내가 주님과 멀리는 것 같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요,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너희 같이 계시는구나, 마치 그림자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면 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뭐라 하냐? 동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같이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물론 옛날에는 나이가 아마 오래 살아서 그런지 300년이 우리로 말하는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요, 성경의 기록을 쌓여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 별 할 얘기가 얼마나 있어요. 꿈을 꿨다느니, 기지를 받았다느니, 내가 이런 체험했다느니, 이런 기적을 봤다느니,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동행했는데 성경에 모세 같은 기적을 행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또 이 300년과 동행했다는 에녹이 뭐 병을 많이 치료해가지고 정말 사람들 병을 다 치료했다
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다음 그가 대단한 예언을 많이 했다, 그걸 예언했다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럼 가정생활 다 끝내고 아마 산에 가서 은둔 생활했나?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 물론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생활도 꾸준히 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하나님과 동행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생활을 중단했다든지 직장을 그만뒀다든지, 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도덕을 닦았다,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한 기적,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동행에 대한 어떤 방법도 안 나왔고, 동행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동행의 어떤 큰 기적의 사건도 기록 안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범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항상 생각 속에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내 삶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긍정적인 생각이 표현됐는데,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가 모든 가시도 생각해요. 바울도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쳤고 항상 당당했고 자부심이 있었고, 그가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 같은 생각이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금년에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각하느냐? 고난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는 사람이 막 예수님에 질책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된 이유가 뭡니까? 막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구나. 아,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축복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항상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고르며 산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것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리가 악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라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 이르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 늘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병고침받아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문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마지막에 영생 복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십시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예수와 동행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적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목표가 무엇인가를 늘 신앙적으로 가져야 해요. 그건 예수님처럼 가지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럽니다. 유유성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끼리끼리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하고 많이 통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말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보고 유유성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내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같아야 되고 목표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이 같아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과 목표를 뭐하느냐?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허접한 12명 제자를 바라보면서 인류를 바라보셨어요. 그 12명 어부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마태 같은 세리였고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12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우리 흔한 말로 허접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사셨어요. 근데 그 12명을 같이 데리고 살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었느냐? 인류가 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나감으로 인하여 지금 핍박하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에 꿈을 꾸며 살아가십시오.
그저 막연하게 살지 말고 주님이 가졌던 그 꿈을 내 마음속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꿈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도 가지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는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지금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도요, 묘지가 없어 막발나무를 은 400세 엄청난 돈을 주고 굴 하나 사서 거기에 묘지를 삼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은요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형제 간에 분쟁이 있어서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가정에 풍지박산 나는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아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게도냐 환상의 꿈을 꾸고 그가 유럽을 가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점을 보게 하고 그 점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이 귀신 쫓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았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게도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꿈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큰 기적과 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늘 듣던 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에게도 꿈을 주고, 이제 내 나이 늙었으니 할 게 있나 이제 끝났어 하는 늙은이에게도 꿈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준다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항상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금년의 목표를 세우자고요. 여러분 혹시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꿈을 안 꾸는 것보다는 꿈을 꿔야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의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입니까? 금년에는 우리에게 집을 사는 목표가 있다. 집을 사야 되겠다. 금년 내가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 금년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그만 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목표를 늘 잡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복주기 원하시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의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의 언어 속에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말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는 말은 꼭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래서 노래도 항상 긍정적인 노래를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것이
말로 불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냥 바로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에서 잊어버린 것 같고 마음에서 없어진 것 같지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 다음에 그것이 모든 만물을 소성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잊어버린 것 같고 지난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되새기고 있다면 반드시 기적이 말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앙인의 말 속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말과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마귀 역사도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언어에 대한 권세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배고프셔가지고요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했어요. 너는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 너를 통해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주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아주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요 다 죽었네요. 바싹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중요하신 말씀. 예수님만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진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말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내면 너 메고 땅에서 풀면 너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에든지 이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요. 좋은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했다. 나 참 좋았다. 이런 날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축복이 다가와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음의 언어를 생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사랑도 나누고 말로 미워하기도 하고 말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말로 관계를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하면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한마디는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언어로 인하여 생활화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영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믿음을 가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사기꾼 같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가는 큰일 당할 것 같아. 그러면 절대 같이 못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곤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만들 때마다 뭘 하느냐?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늘 쓰는 말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병으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면,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이 권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백부장으로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들 보고 오라 그러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옵니다. 또 내가 가라면 갑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로 내 위에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오라면 무조건 갑니다. 가라면 가지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오셔서 안수하고 오셔서 뭐 말씀하고 오셔서 뭐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대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 말씀을 내가 이 세상 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있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수르보니의 여인이요,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 죽게 됐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 말씀을, 난 이방인에게 부름받지 않아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 취급 안 해. 아들에게 줄 떡을 걔한테는 안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아들은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님께 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성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한마디에 딸이 귀신 떠나가고 이 여자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기도에 있는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할 때 나의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내 믿음을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이 커야 돼요. 그 같이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손자가 4살짜리가 예준이랑 같이 통행한다고 보자고요.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요, 제가 제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보폭을 내가 맞춰야 돼요. 그죠? 그 아이하고 같이 걸어가려면요, 그 아이의 보폭을 맞춰야 되고요. 또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요, 4살짜리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폭을 맞춰주셨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 말을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 말을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네가 날 믿으니까 내 손 잡고 가.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따라가는 이걸 보면 영적 믿음이라고 해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리니. 믿는 자, 어떤 자의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기적을 베푸신다. 야, 병을 고친 신의 은사의 목사입니다. 물론 신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누굴 통해 나간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 저 사람 병 고친다는데 뭘 고쳐? 나는 저 병 고친 못 믿어. 저거 쇼 같아. 그러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은사를 수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안수하면요 그 사람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런데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믿으니까 여러분 다 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아, 저분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의사에 주는 약을 믿듯이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예수 말씀하기를 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묻은 독을 맞지 애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믿음을 신앙 안에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 100% 믿으십시오. 믿으면 기적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에 유독이 한 군데 나옵니다. 에녹을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하나님께 동의하는 게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복주심을 믿을지니라. 상주심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보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범사 예수처럼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항상 신앙적인 꿈과 비전을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언어를 생활하자고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5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마다 다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쁘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에녹이 뭐 큰 일을 했다고 성경에 한마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라고 평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마지막에 천국에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대로 올라간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축복들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삶의 풍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복을 받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에녹전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요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예언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